할렐루야. 2022년 2년 전에 스테이트 오브 티올로리라는 이 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이 조사에 의하면 30%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또 27%는 신성 부인에 다소 동의를 했고 9%는 잘 모르겠다. 또 12%는 12%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지만 아마도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22%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100명 중에 22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란 소리가 아니라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으로 부르는 것을 용납하셨고 자신도 인정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선생이라는 단어가 약 60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선생은 랍비라고 그러고요. 헬란 말로는 이 디다칼로스라는 말로 씁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은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다칼로스라는 말로 선생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생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즉 나는 너희의 스승인 동시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동양의 공자나 맹자,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하고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생으로 불렀던 그 호칭이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목사의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단지 좋은 말씀 전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침에 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도
유대인 교육법, 유대인 자녀 교육법, 이런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날 때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분주한 나머지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에 그냥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 올라가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12살 난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며 열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나 걱정해서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열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육 방식을 히브리어로 하루부타라고 하브루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브루타는 우정 혹은 동반자 관계라는 뜻으로 보통 2인 1조로 토론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니까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희한합니다.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열띤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야 거기는 공부가 됩니다. 또 부모와 교사가 참여해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우리가 이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서가 있는데 이 방법이 문답서라는 것이 묻고 답한다는 그런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또 선생님은 이 학습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토론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판서를 하든지 가르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가르침은 이 유대 랍비의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인데 예수님의 첫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통 이때 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날은 가르친 것이에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반응입니다.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며 서기관들이 보통 가르치는데 보통 가르치는 서기관의 가르침이 아니라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의 새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순종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능력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명하는 말씀, 새 교훈, 이 능력의 말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자꾸 가르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거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온 것이에요.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내가 털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니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예수에게 넘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 일부만 사실은 성경에 이 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감동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감, 또 그 경이로움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는 시간 간격으로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2000년 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먼 나라예요. 이런 이유로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끼치신 이 생생한 현장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설령 시간상으로는 2000년의 간격이 있고 거리상으로는 제가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 이 테라비브 공항까지 직선 거리로 8,059km더라고요. 8,059km. 이거 상상이 안 갑니다. 뭐 까마득하게 멀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경탄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는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할 때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타고 흘러가는 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과거 2000년 전에 그 생생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이유는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소 본을 보이며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기만 하면 주옥 같은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승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랍비라고 보통 선생, 스승을 부르는데요. 이 랍비의 랍자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뭐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우리나라도 뭐 선생님을 이게 위대하게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에 쳐다도 보기 어려운 분,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랍비라는 뜻이.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몸소 본을 보이는 교육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가르치는 것은 잘했지만은 뭐 예전에 율법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걸 잘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손가락도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육 행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친히 실천하셨고 또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만찬과 또 세족식 얘기입니다. 그 세족식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행사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찬식과 이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원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했던 그 원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선생인 내가 너희들 앞에 엎드려 종처럼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실제 대야를 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 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첫째는 사랑, 둘째는 겸손, 셋째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과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느껴지는 단어는 첫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겸손이고 셋째는 이 용서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이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로 성만찬과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물론 본문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의 깊은 사랑이 성만찬과 세족식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제자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가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행동은 당시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과 또 이 밖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없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몸에 딱 겸손이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족식을 행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겨준다. 그런 강력한 확신을 이 제자들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면서 세 가지 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는 용서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을 하면서 사랑, 겸손, 용서 이런 말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 본을 통하여 사랑과 겸손 그리고 용서를 제자들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역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과 과목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이란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저는 참 이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멋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말을 안 하지만 사랑이란 의도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런지 또 상대방이 또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란 말을 안 하고 가르치는 교사이고 위대한 제자는 스승의 눈빛만 보아도 스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눈빛만 교환해도 서로 이런 이심전심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관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외람된 이야기지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실패한 선생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 훈련 3년 6개월 시켰는데 이건 실패한 거죠. 더 나아가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었던 배신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으로 역사에서 다 잊혀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선생님이 아니라 성공한 선생님이란 증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실패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선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줄을 선생님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반하는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순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배반했어요. 한마디로 스승의 얼굴에 먹칠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스승인 예수를 더 빛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사랑을 확인하고는 자기의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 낙인 찍히면 끝장입니다. 한 번 너 찍혔어? 그냥 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물불 안 가리고 전도인이 되어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실패한 교사 같았어요. 실패한 선생이에요. 아니, 개판 5분 전이지 이게 12명 잘 키워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놈은 스승을 팔아먹지 않는가. 실패한 선생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쨌든 실패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입증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머리 좋은 학생들 불러놓고 아무 문제 없이 1등으로 2등으로 3등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급하고 괴팍한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사람 만들고 더 나아가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게 그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끝으로 5번째, 예수님은 특별한 선생님이셨는데 이 세상 어느 선생님도 흉내내지 못하는 천국 가는 길을 일러주신 영적 스승이셨습니다. 노노 선진편에 보면은 이 노노 선진편에 공자의 제자 이 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게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공자가 하는 말, 미지생 언지사.
미지생 언지사란다.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동양 최고의 학자요 성인인 공자도 죽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자처한 많은 율법 선생님들도 이 죽음 이후를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까? 이들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고 또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딱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천국에 들어갈 장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쉽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천국에 대하여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말이에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힘들어도 가야죠. 왜? 천국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천국은요,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선생이에요. 제가 선생이라는 한자말을 찾아보니까 이 선생이란 말은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먼저 난 자가 선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먼저 알은 선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여 함께 가야 할 사명이 선생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존경은커녕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되는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말세에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이런 혼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럴 때 바로 이럴수록 말세일수록 예수님 같은 스승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르쳤지만 3년 6개월 가르쳤지만 배반당하고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말을 안 듣는 철부지 학생들은 뭐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만 철부지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역사 이래 말 안 듣는 철부지들은 늘 있었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부지 제자들을 다 품어주심으로 그들을 좋은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좋은 선생이 되려면 철부지 학생을 탓하거나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늦게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 선생님들이에요. 영적 선생님 노릇을 잘하려면 위대한 스승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 그 수고와 노고를 치알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스승들을 기억하고 그 스승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좋은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젠 먼저 앓은 사람이요 먼저 난 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선생님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를 양육했던 영적 스승들을 잊지 않는 좋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